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다니엘서 2장 44절로 4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로 49절 말씀.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마음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 주시네.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 주시네. 그 신사랑 내게 부어 주시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에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여 내세를 준비하는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고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가야 될 곳이 있죠. 우리 그곳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훈련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이 땅에서 삶에 연연하지 않고 마치 나그네처럼 청지기처럼 살다가 영혼을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에 나의 모든 상급을 쌓아놓기에 급급하였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천국에 있습니다. 영원한 시민권 천국. 그 시민권을 따야 되겠죠. 예,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민권을 다 딴줄로 믿습니다. 그럼 시민권만 따면 뭐합니까? 시민권을 땄으면 거기서 아름다운 집을 사서 거기다가 내가 필요한 모든 걸 채워놔야 되겠죠. 믿음은 천국의 구원의 티켓이요, 우리가 막 전도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천국의 상품권과 같은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상품권을 많이 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 아닙니까?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야. 회칠한 무덤이 있어도 혼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나를 믿는다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에게는 반드시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도 지났어요. 비도 그쳤어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예, 이런 고백의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에 나올 때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함께 손을 잡고 주님 계신 곳으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루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맺은 형제니 시험이 오고 고난 닥쳐도 손잡고 함께 가자.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해 서로 사랑하라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손을 잡고 함께 가자. 돌아갈 거야. 주님 계신 곳, 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어디로?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루루루루루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영원을 알고 영원을 사모하는 다니엘이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담아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에 충실합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리고 많은 선물과 향품을 주고 더 나아가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요, 바벨론의 모든 지도자의 어른을 삼았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뚝우뚝 세워주십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인 꿈이라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 꿈이 생각나지 않지만 계속 번민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무슨 꿈을 꿨는데 좋지 않은 꿈인데 도대체 생각이 안 나네. 아우 찝찝하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죠? 그래서 바벨론에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물어보았으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을 풀어주실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예,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꿈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상세하게 들려주셨죠. 그래서 왕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꾼 꿈은 큰 신상을 본 것입니다. 그 신상의 모양을 보게 되면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종아리는 쇠이고 팔은 반은 쇠고 반은 흙으로 섞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큰 돌이 날라와서 종아리와 팔을 치니 그 커다란 신상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돌이 날라와서 태산처럼 쌓여서 그 신상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머리가 금으로 된 것은 임금님을 말하는 것인데 왕 중에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 임금님의 때도 이제 끝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금의 시대가 끝나면 은혜 시대가 오고 은혜 시대가 끝나면 노새 시대가 오고 그리고 노새 시대가 끝나면 쇠 시대가 오고 쇠 시대가 끝나면 쇠와 흙이 섞인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다 무너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다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에 흥망성쇠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에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셨으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즉 왕은 왕 중에 왕이나 그것도 다른 나라에 넘겨주게 될 것이고 결국은 다 망하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하늘나라를 우리는 소원하며 소망하며 달려가고 있죠. 이미 그 하늘나라는 어디에 임했어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했죠.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예,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있고 이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평강이 희락이 의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우리들을 통해. 우리가 모두가 다 천국 시민이 돼야 돼요. 천국이 텅텅 비어 있으면 안 되겠죠. 꽉 채워야 됩니다. 아멘. 예, 스트레스의 왕권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요 달리는 인생을 살아가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그러고서는 자꾸 스트레스가 주권을 잡게 하지 마라. 스트레스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 또한 인간의 한계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느부갓네살입니다. 자신의 손에 쥐어지지 않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골몰하고 괴로워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지만 더 많은 것을 쥐고 더 큰 세계를 제패하고 싶었지만 꿈속에서 나타난 그 큰 신상은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무의식 가운데 자신도 알 수 없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꿈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통치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의 한계와 무능 그리고 결말을 보여주시며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자들은 오늘 본문의 느부갓네살처럼 쥐고자 해도 쥐어지지 않는 그런 눈앞의 것 때문에 번민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지만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소개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는 4가지 속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둘째는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을 나라, 세 번째는 모든 나라를 이길 나라, 네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율법이요 죄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안에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면 사망이 우리를 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죽지 않거든요. 육신의 장막점을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현재의 삶이 나의 모든 가치를 판단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또한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자족하며 살아갑니다. 범사에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다니엘 2장 31절로 45절까지 보니까 왕이요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팔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야, 어떻게 그 꿈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참 신기하죠. 이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그 손대지 아니한 돌, 그 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며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의 배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가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며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또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쇠와 진흙처럼 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합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 할렐루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 얼마나 세상적인 성취를 이루었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풀에 꽂아갖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삶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5절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돈이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이후 성경에 그 청년의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청년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십자가에 내려 놓아야 됩니다. 만약 무거운 짐을 가지고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짐 때문에 자유롭게 걸어갈 수가 없죠. 짐이 많으면 그 짐에 매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스트레스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은 무의식의 꿈속에서 자신을 두렵게 하고 마음을 억누르며 번민하게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무리 천하태평을 누리며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이 권민 하나를 내어 쫓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죠. 다니엘은 그런 그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영혼을 사모하는 것은 현실 세계를 도피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을 사모함으로 현실을 능히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골로새 3장 1절로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 있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세계죠. 영원. 여러분은 지금 내세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결론은 그가 영생하느냐 아니면 멸망에 빠지느냐 이겁니다. 영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죄악의 문제에 대해 대답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가 있을 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너희의 죄를 다 사해주기 위함이다. 대속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온전히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약속된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아담이 죄짓기 전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공생하는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죄 이후로 아담은 하나님과 막힌 담이 생겼고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이렇게 영혼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죽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 지옥에 빠진다 그러죠. 지옥에는 끝이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은 지옥에서의 고난과 견줄 수 없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어요. 지옥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종착역이 어디냐? 바로 영원이에요. 영원. 할렐루야. 저를 통해 지옥 천국 갔다 와서 간증하는 사람 참 많아요. 영적인 세계 확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좀 방문 좀 하셔. 방문하셔야지. 아이고 지옥 생각만 해도 무서워. 나 죄 안 질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계가 활짝 열릴지어다. 근데 지옥 보고 오면 사람들이 한동안 무서워서 벌벌 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지옥에는 끝이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은 이렇게 지옥에서의 고난과 견줄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닫기로 합니다. 지옥의 고난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혼이 있죠. 바로 영원한 생명. 우린 이걸 얻어야 돼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주어집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가를 때요.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쫙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수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의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의 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툭툭 얘기하죠. 그랬더니 죄인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며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가 돼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는 얼마나 형제 자매를 서로가 미워해? 교회 앞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권사들끼리 집사들끼리 서로가 장로들끼리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잖아. 그러니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야고보서 5장 19절로 20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영혼을 위한 준비기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기간.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세상에 이 땅에서도 잘 살아보려고 박사학위 받으려고 태어나자마자 공부시켜서 30살 40살까지 박사 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잖아. 그리고 따봤자 20, 30년 쌈박 그냥 멋있게 살다가 그냥 끝이잖아.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서 박사 딸 때는 시간 물질 노력 아깝지도 않았잖아. 잠 안 자도 괜찮았잖아.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천국 박사를 따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조금만 있어도 왜 이렇게 힘들어? 뭐해? 이야 참 신기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생명은요 육신의 이 몸이 아니에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여러분 시간 물질 노력을 다 쏟고 생명 걸고 살아야 돼요. 왜? 우리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 우리가 행한 일이 우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8절로 9절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빌립보 1장 21절로 24절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입니다. 저도요 이 땅에 미련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빨리 부르시면 빨리 천국 가서 그동안에 열심히 면류관 쌓아놓은 거 그거 면류관 받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당당하게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재림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재림주의에 빠지면 안 되지만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노라. 아멘. 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기적의 주인공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 내세를 위해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내세를 위해서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귀한 시간이에요. 이 귀한 시간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영혼을 위해 사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까지 보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 육은 무익하다고 말하는 영지주의자들 있죠. 그게 아니에요. 보석을 담는 그릇 아닙니까? 보석을 담는 그릇이 깨지지 않아야 보석이 잘 관리가 되잖아요. 내 육의 몸이 없으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내 육의 몸을 통해 일하기 때문에 육의 몸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육의 몸이 있을 때 내 영혼을 살찌워야 돼요. 육체의 욕심은 자꾸만 우리를 영혼을 사모하는 삶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주는 이생의 자랑에 머무르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만족하게 만들려고 애쓰죠.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일생처럼 진정한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길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대를 역행해야 하기 때문이죠. 내 육신의 요구를 역행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요구와 성령의 요구는 서로 대적합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후에 이 육신은 죄악된 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쫓아가면 안 돼요.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린다 그랬어요.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육신의 요구를 역행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의지를 어느 곳에 내어주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난 여러분의 의지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종착지는 영혼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모든 일에 성령을 위해서 마음껏 심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8절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누구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얘기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를 위해서 심는 것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까지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가요 죄정을 잘 대접하고 영접했더니 세상에 복음가수로 밀어내서 그러다가 부흥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또 내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더라 이거예요. 예,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수많은 위인들은 처음에는요 모두 불완전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되었을 때 비로소 미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영혼을 위한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거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훨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땅의 권세가 무섭지가 않습니다. 예,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32절 이하에 가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이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므낫세가 엘리사를 톱으로 켜 죽였다 그러잖아요. 무섭죠? 응? 톱으로 켜는 것과 또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은 이거요 진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진짜 엄청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제가 오늘 그랬어요. 내가요 세상을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요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저는요 오직 한 길 설교 준비하고 요거만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참 대장되고 앞장서고 이런 걸 좋아해서 막 신문에 홍보도 많이 내고 정말 내가 유명한 복음가수였는데 어느 순간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이 모든 걸 다 접고 그저 설교 준비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잘 모르고 다른 방송도 잘 모르고 난 몰라요. 오로지 할렐루야만 알아요. 영혼만 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터뜨릴 때가 되니까 터뜨리시는 것 같네요. 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세상이 나를 대하여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바로 지금.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주인 삼으면 모든 걸 내려놔야 되겠지. 근데 아직도 내가 주인 삼은 게 있죠. 오늘 예수 이름으로 그걸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예,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영혼을 향한 신앙을 가지려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들어와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주인 삼은 모든 거 다 내려놓길 바랍니다. 다니엘이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높임을 받고 남을 다스리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영혼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때 형통하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요 영혼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평안해야만 모든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요 대구에서 집회 끝나고 소파에 딱 누워있는데 갑자기
로마서 8장 13절의 인도함을 받으면 이 음성이요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연거푸 3번 들렸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뭔 줄 알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예, 9명의 아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너무 예쁜 여자가 있어서요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예쁜 여자가 있어서 결혼했는데 세상에 눈부시리만큼 예뻐, 환상적으로 예뻐. 그런데요 살다 보니까 너무 게을러요. 아이고 지저분해. 아이고 내가 눈이 뼈었지. 저걸 왜 못 봤냐. 그래서 부지런한 여자가 너무 그리웠어요. 그래서 적당한 때에 이혼을 하고 부지런한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부지런한 건 좋은데요 입까지 부지런해. 정신없어. 하루 종일 떠들어대. 얼마나 말이 많은지 1년 365일 혼자 중얼거려. 아이고 내가 저걸 못 봤구나. 그래서 그 여자하고 이혼하고 말 없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말이 없는 건 좋은데 너무 사치스러워. 맨날 카드 긁고 다녀. 야, 그래서 장점 보고 결혼했다가 단점 보고 이혼하면서 9명하고 결혼을 해봤는데 끝에 가서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9명하고 결혼해봤는데 결국 인생은 가위바위보다. 인생은 뭐라고? 가위바위보는 이기는 법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지는 법만 있는 것도 아니야. 서로가 이겼다 졌다 하는 거예요. 예, 이 지구상에 약 30억의 여자가 있는데 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들은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내가 선택한 것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너무너무 남편을 좋아하면요 남편이 나의 우상이 돼서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남편이 커피 마시러 가도 시간제예요. 혹시 다른 여자 만날까? 겁나가지고. 내가 돈을 너무너무 좋아하면요 돈 계산하라고 짜장면도 못 사 먹어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한 날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니까 그날 즐겁게 기쁘게 살아요. 남들이 웃을 때 같이 웃어야지. 이 사람들은요 이 쓴뿌리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미국의 어떤 할머니가 심장병을 앓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늘 유언을 적어놓고 살았습니다. 미국은요 건강한 사람도요 다 유언을 이렇게 공증해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이분은 자기가 거래하는 주은행을 늘 다니면서 하루는 심심해가지고 복권 하나를 샀어. 이 복권이 근데 몇백만 불에 당첨이 됐어. 은행은 가족들에게 알렸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의논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걸 아시면 심장이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데 큰일 나다. 너무 충격을 받아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 심장이 정상일 때에 주사도 놔주시고 약도 먹게 하며 그때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늘 컨텐츠를 보는 거예요. 어느 날 가장 정상일 때 그 할머니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할머니 참 기쁜 소식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뭔데요?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괜찮겠어요? 괜찮지. 좋은 소식이 뭐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별 좋은 소식이 뭐가 있겠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놀라지 않겠어요? 놀랄 일이 뭐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말해보세요. 괜찮아. 괜찮다니까. 그래요? 넘어지면 안 돼요? 아이 넘어질 일이 뭐가 있어? 단단히 마음 잡으세요. 할머니 이번엔 복권에 할머니가 당첨됐어요. 할머니가 담담합니다. 할머니 몇백만 불의 복권에 당첨이 됐다니까요. 아 그래요? 아유 제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제가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나는 지금까지도 얼마든지 풍족하게 감사하게 잘 살아왔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데 그거 우리 아이들 좀 주시고 나머지는 선생님 가지시고 좋은 일에 쓰시고 사세요. 그렇게 하니까요 그 소리를 듣던 의사가 기절해서 그 의사가 넘어져 버렸어요.
세상에. 환자 할머니가 넘어진 게 아니라 의사가 기절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요, 별로 이 땅의 것이 좋은 것도 없고 쉬운 것도 없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놀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초기 청교도들이 서로 하는 인사가 있었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오지도 않았으니 앞으로의 일이나 현재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백성교회 성도님들은요, 영혼의 샘 성도님들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반대로 가장 큰 비극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으로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명예와 부를 다 누렸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으니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 결과를 알고 있는 다윗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날까 봐 밤새도록 울면서 자신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붙잡고 또 붙잡습니다. 시편 51편 11절로 12절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죠.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기의 무의식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나도 나를 할 수 없으니 나를 인도해달라고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잖아요. 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나오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공의로 가득 찹니다. 다른 것에게 나를 통치하도록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 믿으면 출세하고 안 되던 사업이 잘 되고 돈 잘 벌고 그리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복주의 신앙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형통해지는 거야. 먼저 내 속사람이 중요해.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우리 김영순 권사님도 전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 예수 믿으면 잘 산다, 복 받는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간 거예요. 갔는데 이건 다녀도 복은커녕 더 힘만 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속았어. 그래서 내가 슬슬 다니니까 복이 안 오나 보다. 그래, 그럼 내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가야지.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갑니다. 그래도 복이 안 와. 아이고 내가 그러면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해야지. 그래서 오후에 나가 전도합니다. 그래도 복이 안 와. 아예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서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일해야지. 그래서 출근을 했어요. 아예 이제 복 받으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해놓고 여기서 뻥이야 그랬대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은혜 받다가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체험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김수덕 지사님 딸내미 혜빈이, 내가 미국 갔을 때 혜빈이를 기도해서요 혀를 다 풀어나가지고 말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능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말함의 은사, 방언들 통역함의 은사, 사랑이라 화평인데 자비양선 증성은요 절대 은사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예수 믿어. 그러다가 복이 안 와.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고 이거는 내가 잘못 믿는 것 같아. 그래 전재산 드려봐. 이것도 잘못 믿는 것 같아. 이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먼저 우리 하나님은 돌 같은 분이에요. 반석 같은 분이에요. 바위 같은 분이에요. 바위 같은 그 주님 앞에 가면 나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내 안에 빛이 들어감으로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고 거기 죄가 살아나야 돼. 쓴뿌리가 올라와야 돼. 그럴 때 전쟁 들어가. 영적 전쟁. 그럴 때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낫지. 왜? 귀신도 보이고 막 영적 전쟁,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면 안 되겠지. 그래도 수술하려면 정말 힘들죠. 공사할 때 봐요. 도로 공사할 때 얼마나 많은 불편이 있습니까? 그러나 참고 공사를 딱 해놓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옆 사람 바라주시고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속히 공사를 끝내고 거룩한 길을 만들겠습니다.
영혼의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사해서 거룩한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버리면 여러분의 눈빛만 봐도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일하신다니까. 여러분 보기만 해도, 저를 보기만 해도 행복해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영분별에 대한 그런 설교가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도 있고 뭐 쓴뿌리에도 있고 이렇게 영분별에 대한 설교가 있는데, 고도의 영분별 여러분 꼭 보셔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 영적으로 열렸는데 영분별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오히려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고통스럽게 살게 되죠.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예수 믿으면 잘 살죠. 행복하죠. 그런데 먼저 영혼이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는요, 내가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놓고,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뭐예요? 진흙이 되는 거예요. 부시는 거예요. 먼저 부시는 작업을 먼저 하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부서지는 건 안 하고 능력만 받기를 원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양심 역사를 하는 거예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 기독교는 철저히 내가 죽는 종교야. 그래서 내가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무너져야 돼. 근데 오늘날 깨지자, 부서지자, 무너지자, 그리고 막 축기 사회 가면서 막 영적 전쟁 들어가면 무섭다고 다 도망가지. 그러나 회칠한 무덤을 덮어놓고는 혼적인 예배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혼적인 예배 머물고 말아요. 평생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둠의 영이 갖다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끗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를 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마음이 청결하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수술하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거야. 예, 주님이 너는 내 거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 거로 삼으면 우리를 저절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거 아닙니까? 왜? 당신 거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살게 되지만 그것이 반드시 꼭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고난이 있겠습니까? 이런 기복신앙이 고쳐지지 않으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병들기 시작한 거예요.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신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병든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이 저주했다고 여겼습니다. 사회에서 아예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고 자신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물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고, 마귀는 들을 때 우리의 온갖 질병뿐만 아니라 온갖 부정적인 걸 다 가지고 들어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것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보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명함도 내놓지 못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명함 내놓을 수도 없어요. 엄청난 고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얼마나 고난을 심하게 당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주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의 짝 30절까지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내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의 이 고난 봐요. 시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그 고난을 봐요. 우리는 이런 고난에 근처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안타깝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가장 큰 축복으로 믿으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랬어요.
요즘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고 아우성치죠. 대구에 있는 김선주 집사님, 고급 세단을 몰고 다니고 신랑이 사랑해주고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는데 왠지 모르게 살기 싫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제가 인도하는 성령 컨퍼런스에 29차에 참석해서요, 은혜를 받고 살맛 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습관적으로 메모지에다가 살기 싫다, 살기 싫다, 살기 싫다 이 글씨를 계속 썼더니 그래서 메모지를 꽉 채웠대요. 살기 싫다, 살기 싫다. 특히 언니가 주는 그 핍박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계속 살기 싫다 그렇게 해서 썼는데 메모지에 꽉꽉 채웠대요. 살기 싫다는 말로. 근데 여기서 은혜를 받는데 갑자기요, 온몸에 세포에서요, 자기가 쓴 글씨체 그대로 살기 싫다, 살기 싫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 맨날 메모하던 그 글자가 그대로 여기서 올라오더래요. 슉 수면 위에 떠올라오더래.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그러잖아. 예. 회칠한 무덤이 제껴지면서 그 안에 죄가 살아나면서 세포에서 숨어있던 것들이 샥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살기 싫다, 살기 싫다 막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이 사람이. 그래서 축사 받고 그리고 기도 딱 받고 났는데 어느 순간에 예배 드리는 중에 갑자기 집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살기 싫다 그 자리에 살만 난다, 살만 난다, 살만 난다 글자가 꽉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세포마다 부정적인 말 했던 모든 것들이 새겨져 있다면 오늘 예수의 빛이 들어가서 그걸 몰아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평상시에 사탄에 속아서 살기 싫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결국 말씀의 빛을 받으니까 죄가 살아난 것입니다. 결국 그 죄가 떠나가므로 그 자리에 살만 난다는 글자가 올라와 그 뒤로는요, 살만 나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요즘 신학교 다니잖아요. 대구에서 올라와요. 그리고 신학교 갔다가 월요일날 꼭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대구 가면 무조건 저 식사 대접 다 하고 저희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줘요. 얼마나 신바람나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신랑이 처음에는 맨날 밤마다 비운다고 못 가게 막 하고 야단도 치고 그랬는데 어떻게다가 유튜브에 딱 간증을 올린 거를 신랑이 본 거예요. 신랑이 보더니 막 시어머니가 쉽사리 시킨 거 막 이런 얘기 다 듣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이 뭐라 할 줄 알고 여보 당신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냥 그랬대. 그랬더니 이미 나 다 봤어 그러더래. 그러면서 여보 당신은 아나운서보다 더 말을 잘하더라. 그런 재능을 어떻게 썩힐 수 있겠어. 당신 빨리 신학교 가. 내가 딱 밀어줄 테니까 당신은 낮밤으로 영혼의 생 가서 살아. 목사님 밑에 가서 살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인생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날마다 사는 것이 급급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무슨 삶? 옆 사람 바로 우리 청지기로서의 삶을 삽시다. 아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하셔요.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쁨이 넘쳐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뭐로? 우리 몸으로. 아멘. 나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시간, 물질, 노력을 투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나이별로 여자들이 얄미워하는 여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10대는 예쁜데 공부도 잘하는 여자, 20대는 성형수술 했는데 티가 안 나는 여자, 30대는 결혼하기 전에 시큰 놀았는데 시집가서 잘 사는 여자, 40대는 밤낮 쇼핑하고 노는데 자식이 대학에 잘 들어가는 여자, 50대는 먹어도 살 안 찌는 여자, 60대는 타고난 건강에 돈까지 많은 여자, 70대는 자녀들이 효도하고 남편도 멀쩡한 여자, 80대는 아직도 살아있는 여자, 90대는 건강한 여자겠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말에 우리는 동감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돈, 외모, 자녀, 건강, 그리고 무엇인가 더 가지려는 것이지만요, 이런 것은 다 허망한 것들이에요. 가진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때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돌을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또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일하는 자가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오늘 다니엘이 신상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높여서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자에게 이렇게 높은 지위를 줘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이들이 때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력을 쥘 때가 있으면 놓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권력이 천년만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날을 준비하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는 청지기의 세 가지 평가 기준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열매가 있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셔요. 믿으십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그런데 아담과 범죄함으로 다 쫓겨나서 오히려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됐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정복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져야 돼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게 됐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야 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하며 살기를 원해.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없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이 영혼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예,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 표적은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해서 주는 간식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여러 가지 표적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요, 모든 은사는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은사를 쫓아가서도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서 말씀 안에서 은사 활동을 해야 돼요. 말씀이 앞서면 은사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고, 그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 치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들이 남긴 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거, 죽은 나사를 살린 거,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고친 거. 이 대표적인 표적이 7개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기록한 이유가 있대요. 요한복음 20장 29절로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게 누구에게? 도마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은 단지 뭐라고?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려고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잘못된 은사주의에 다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세계 열리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셔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훈련받아왔던 모든 영성 훈련이 진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빨리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영분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내 삶에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저절로. 내가 열매 맺어야지 노력이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환상 보고 예언할 때 일단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한 영성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은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야 돼. 은사는 그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가는 여정 속에 피곤하지, 힘들지, 지치지, 아이스크림 먹어, 과자 먹어, 라면 먹어, 이렇게 힘내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가야 돼. 목적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야. 열매 맺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야.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꼭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예, 영분별은 은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로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라고 분명히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 안 보고 믿어집니까? 기독교는 체험해 준 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만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다 열어야 돼. 그냥 이번 기도회 때 다 열어버리자고. 확 열어버리자고. 그리고 수술하자고. 대수술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가, 이거로 알아볼 수 있어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죠. 그래놓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나를 모르십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를 모두가 다 맺기를 소원합니다. 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좋은 나침반과 나쁜 나침반이 있어요. 좋은 나침반은 남북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죠. 품질이 나쁜 나침반일수록요 아무 방향이나 막 가리킵니다. 제가 몸무게 재는 그걸 갖다 놓잖아요. 고장나면요 아무데나 막 가 서 있어요. 그런데 나침바늘을 보면요 전혀 망설임 없이 아무데나 가 있는 거예요. 나쁜 거는. 반면에 좋은 나침반은 어딘가를 가리킬 때 나침바늘이요 끝이 파르르 떨립니다. 몸무게 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나침반은 자신이 잘못 가리켰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아무데나 그냥 탁 가리켜요. 여러분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지만 지혜 없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만 믿고 향방 없이 막 다가가다가 그냥 시간 물질 노력을 다 낭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가는 방향이 겸손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 항상 코람대오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합니다. 말씀에 따라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청지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요, 자신을 너무도 확신해.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밀고 나갑니다. 남의 말 듣지 않습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자신은 늘 올바른 선택을 한다고 자부합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나침반처럼 주인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눈으로 믿음을 지키길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길 원합니다.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서 멋지게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죠.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까지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좀 더 베풀고 살 걸,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좀 더 용서하며 살 걸, 좀 더 나누며 살 걸, 좀 더 감사하며 살 걸, 이렇게 후회한다 그래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정해져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영혼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남겨주신 사명이 뭡니까? 온 천하이라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짐으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생명을 걸 때 우리는 면류관을 받는 신앙을 갖게 되죠.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정금의 면류관, 황금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전도해서 양육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빌립보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살전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의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사람을 많이 만들기 원해요.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을 많이 만들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앞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가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내어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가서 면류관을 탈 것만 생각하죠. 그런데요, 거룩거룩 2절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들이네. 이겁니다. 바로 우리는 면류관을 가서 받으려고만 했죠. 근데 보니까 이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 면류관은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래네. 이거 많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내어드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마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상을 타와서 엄마 여기요 보여주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 칭찬받고 거기다 더 보석을 얹어서 주시겠지.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면류관을 이렇게 드리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게 될 때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 욕심이 없이 청지기적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는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 우리가 죽었을 때도 우리를 따라오는 것은 선을 행했던 거. 아멘. 열심히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되겠죠. 영원을 사는 신앙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짐으로 영혼을 예비하며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셔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은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영혼, 육 모든 질병을 고침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멋쟁이는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행하는 능력자들이 다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우리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영원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집시다.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만 벗으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뀝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세상 길을 쫓아가지만 주님은 이 시간에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환난이 와도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억새풀 우거지고 어둠 내린 험한 산길에 방황하며 헤매일 때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는 내 것이라. 쉴 곳 없는 나그네 두 손을 마주 잡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비바람 천둥 소리 들려오는 텅 빈 들판에 세상 노래 부르다가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는 내 것이라. 검은 파도 설렐 때 나를 품에 안고 너는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비바람 천둥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메마른 빈들을 지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시간에 손 내밀어 내 손 잡아라. 사랑은 내 딸아,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의 아픔을 안다. 오늘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메마른 빈들 지나 주님 따라 동산 오를 때 손 내밀어 내 손 잡은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미경아, 너는 내 것이라. 가시밭길 지날 때 나를 등에 업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믿으십니까? 아멘. 것이라. 예,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적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문둥병도 고치시고 불치병도 고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우리 함께 가사 속에 푹 들어가서 하나님 나에게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세요. 내 손이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는고. 너는 하나님을 말하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여러분을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여러분을 고쳐주셨네.